유럽에 있는 이제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한 가운데 이제 제단이 있고 그 한 가운데 있는 제단에는 예수님의 상이 이렇게 서 있거나 이제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성당 이 양쪽에는 베드로 상하고 바울 상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에 있는 성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는 예수님의 상, 그리고 양쪽에는 베드로와 바울의 상 이렇게 있어요. 유럽의 성당 그 양쪽에 그 베드로와 바울의 상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 베드로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양대 기둥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사도하고 바울 사도가 가장 뛰어나고 중요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 베드로 상 그리고 바울 상을 이렇게 성당 양쪽에다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본문을 쓴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지킨 교회의 아주 두 기둥 중에 한 분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베드로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핍박자고 대적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사람이 스데반이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만큼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를 아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아주 전력을 기울인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이웃 나라인 아람의 그 다메섹까지 갑니다. 지금의 그 시리아에 있는 그 다마스커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걸 보면 이 바울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지요. 바울은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성, 그 지금의 다마스커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이 다마스커스 가기 한 18km 정도 그 앞선 지점 카우캅이라고 불리는 동네인데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너무 그 예수님 만난 충격에 두 눈을 시력을 잃은 채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바울을 찾아온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그 두 눈의 시력을 회복을 하고 그러고는 즉시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의 특별하고도 강권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자기 의지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붙들어다가 세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강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바울이 여러 해 후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도 여러 권 썼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위한 바울의 헌신과 수고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바울은 기독교를 세운 사람이다,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계교회가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기독교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땅히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칭송받고 기념받기에 마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이 바울을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첫 번째 가는 교회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기념되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바울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만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해도 아무도 탓할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바울은 당대 최고의 교회 지도자였어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고요, 공부 많이 했어요.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학자예요. 거기다가 이 바울은 영적으로도 깊은 체험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했고요, 또 언젠가는 저 하늘 천국에 올라가서 3층천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바울 당시에 모든 면에서 바울만큼 뛰어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첫 번째 교양으로 존경하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바울의 학식과 바울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바울이 체험한 깊은 영적 체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당시에 생존해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8절에서요,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서는 자기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라고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의 학문과 민족애와 열정에 자신만만할 것 같은 이 바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지존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가 자신임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면서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려고 덤볐으니 세상에 자기보다 더 어리석고 무지하고 폐역한 자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만삭되지 못한 채 태어나서 어딘가 모자라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도 모른 채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망둥이 같은 존재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영원히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바울의 자기였어요. 바울은 인류 역사와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에게 오랜 책망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어리석고 무지하고 패역한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책벌하지도 심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바울을 당신의 품으로 영접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능력, 선교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개종시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능력이 여러 가지지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개종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능력보다 뛰어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특별한 능력인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깨닫고 보니까 바울은 어느 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특별한 사람,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던 핍박자이고 대적자였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세속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비난을 듣고 조롱도 받고 끌려가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온갖 고생을 다 겪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 자신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열매였습니다. 돌이켜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은혜로 만난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예물 바치러 가던 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예수님을 증거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때 바울 스스로가 생각해도 가장 악질적인 핍박자였던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바울을 내치지 않으시고 만나주신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만나주셨어요. 바울의 그 패역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가장 악질적인 핍박조에 대적됐던 바울이 은혜자가 되고 능력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랑이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바울로 바울되게 하였다는 고백인 겁니다.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죄인 중에 괴수가 거룩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된 것은 만세전부터 특별히 바울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결과였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의 결과라면 그렇게 감사해도 되겠지만은, 내가 나 된 것이 내 의지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감사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몇 군데를 소개하면 로마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심지어는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조난받을 때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조난을 당합니다. 10나흘 동안이나 캄캄한 바다를 표류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살서망을 잃고 그냥 기진맥진해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다 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린 다 살 겁니다. 그러니 밥을 먹고 힘을 냅시다. 밥을 먹고 힘을 내야 그래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이제 반신반의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빵을 팍 먹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같이 용기를 내서 너도 나도 다 같이 빵을 먹고 힘을 내서 그 고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꾼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자 감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이치가 중요합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부르는 기쁨의 노래인 겁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말씀드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큰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니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착하고 성숙한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안 착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닙니까?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인격의 성숙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과 인격의 소유자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은혜인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은 그 인격과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한지 아닌지는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한일성도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은혜를 은혜인 줄로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엔 단 한 분도 은혜를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고 나쁜 미성숙자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된 것이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음을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참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꾸게 될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고 그것은 또 다른 하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행복할 때 감사하시지요? 하지만 그보다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은 감사의 열매인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많을수록, 감사가 넘칠수록 행복의 크기도 커집니다. 감사의 크기와 행복의 크기는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왜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강권하고 있는가?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넘치게 되고 행복의 크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거나 미성숙한 사람은요, 이 감사가 넘칠수록 행복도 커진다는 이 이치를 잘 모릅니다. 왜?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하고 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감사를 넘치도록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게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임을 결정하는 그 이치를 잘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경험을 해야만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감사해서 감사를 넘치게 했더니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이걸 경험해 봐야 하는데 그걸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특별히 넘치는 감사를 드려본 사람은 다 압니다. 감사가 넘칠수록 기쁨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는 것을 압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경험으로 압니다. 몸으로 압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감사가 행복의 조건이고 감사가 넘칠수록 행복도 넘친다는 사실을 잘 경험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았어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할 바에는 넘치는 감사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효과, 감사의 결과, 감사의 열매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감사를 넘치도록 하라고 권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바울 자신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감사했고요, 또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요, 그 신약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 감사라, 감사, 감사의 물, 이런 감사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이 55번 나와요. 이 감사라는 단어가 55번 나오는데 그 중에 45번을 바울이 사용한 말이에요. 신약성경에 나오는 감사라는 단어의 80%를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감사의 사람이었고 감사로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마지막 승리였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파에 힘썼던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를 노래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승리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질 줄을 믿었습니다. 평생도록 고난과 어려움이 떠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을 뿐 아니라 감사하게 힘쓴 바울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줄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를 노래한 것입니다. 같은 이치에서 오늘 내가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를 감사하되 넘치는 감사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바울과 같이 마지막에 승리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평안할 뿐 아니라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행복도 넘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감사하시다가 행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감사 주일로 지키는 다음 주일이 행복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헌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마음이 무거운 주일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은혜의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셔서 주보 받으시니까 안에 봉투가 들었죠. 감사헌금 봉투. 이거 받을 때 아이고 또 세금은 고지서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또 감사할 기회가 주어졌구나,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도 넘치는 감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은총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감사들의 정말 진정한 마음속 깊은 것을 우러나는 감사, 남 눈치 보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고 오늘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지,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진정한 감사, 특별히 넘치는 감사로 감사하시고 따라서 행복도 기쁨도 충만해지는 은혜의 감사들 되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행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진정한 감사, 참된 감사, 눈물의 감사,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듬뿍 받고 행복을 찬미하는 성숙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